작년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전화 받고 나서는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일 문자 보내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좀 교회 기억해 달라고, 우리 자매님을 기억하는 동신교회에 있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온 줄 알고 좋아했죠. 근데 전화 내용은, 목사님 다시는 저에게 생일 축하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나는 동신교회에 떠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방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교회 오고 교회도 잘 나오던 자매로 기억했기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코로나 그때의 정부 방침, 그저 그래도 교회 현장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 나는 안 다닐래요. 그리고 그 제2로 시작되는 어느 교회만 나가는 것 같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물론 뭐 신앙은 각자 자유이긴 합니다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애쓰고 그랬는데요. 그럼 그거 믿어주면 안 됩니까? 장로님들도 얼마나 고민하고 이런 결정 내렸을까?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반응들이 그래요? 믿어줘야지요. 얼마나 고민하고 나만 교회 사랑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아니,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는 거, 교회는 영원한 가족인데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이랄 수 있습니까? 이제 명절이 됐는데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별로 예전 같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도 안 되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떠납니다. 그게 가족입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히려 가족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 가정답게 만들려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자격 없는 가족을 또 끌어안고, 이래야 가족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벳세다 광야입니다. 이 마태복음엔 그게 안 나왔는데, 벳세다 광야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 잔치였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밥 먹을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꼬로록 이제 허기가 지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에이, 바보 멍텅구리 같으니라고. 아니, 저런 꼬맹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도시락 갖고 오는데 어른들이 되어가지고 도시락 하나 준비도 못하고 에이 멍텅구리 같으니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 갖고 와라 축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 가서 제발 좀 은혜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언행심사가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다운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그런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나서 이내 전개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첫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 체험한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사,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됐다,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 네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네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의 통로로 네 할 일 하라라고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교회고 은혜 받는 곳이에요. 교회에 오면 우선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올인하고, 은혜 받는데 올인해서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죄다가 다 받고 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우선 먼저 은혜를 받고 서로가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고 일터로 보내는 곳이에요. 근데 간혹 교회가 일터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터는 어떤 곳이에요?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때로는 다툼이 있어요. 때로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질서고 기강이고 막 다 짓밟고, 그래서 내게 은혜 베푸는 회사지만 회사 기밀을 가지고 저 중국 사람들에게 몰래 팔고, 이게 일터입니다. 물론 그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게 일터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하던 분들이 똑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면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님의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 그걸 생각하며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남선교회가 일터인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여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두 분의 남자 집사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그런 일 겪었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교회 자치단체 임원 됐나, 그것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신앙의 자유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는 남성교회건 여전도회건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치는 곳입니다. 내가 어느 모임 갔다, 어느 부서 갔다 그러면 은혜부터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 어떤 타이틀이 있습니까? 통신계 교인입니까? 좋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인 조직체니까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직분 명칭에 여러분의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는 존재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더 큰 관심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분이나 타이틀로 이 존경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의 교회 명칭 타이틀을 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여기에 신경 써야 정말로 은혜 받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존재로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직분 명칭에 걸맞는 영광 명예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직분 명칭에 걸맞는 명예고 영광입니다. 물론 엊그제 제가 비택 권사님들 교육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직분 타이틀은 하나님의 은사인 게 맞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다른 교인들이 은혜 받도록 하면서 내 존재감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언행으로 은근히 존재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주먹으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존재감 나타나려는 조폭 수준의 범죄입니다. 진실로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두려움의 물결이 몰려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안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도 인간인데 누구나 다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죠.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도록 좀 도와줘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내가 교회 일꾼인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해도 그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신앙생활의 타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9월 현수막 볼까요? 좀 참 그림이 아름다워요. 먼저 올라간 사람이
밑에서 위험한 사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좋아요. 저건 의도는. 그런데 만일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잡아주려고 하는 위에 있는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본인도 그러지만 밑에 있는 사람도 함께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뭐 은혜를 끼치고 귀하게 살아간다, 좋아요. 누가 그거 나쁘대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이 딱 있어야 남들도 도와주고 그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로 은혜를 받고 은혜 나누는 은혜 체험하는 곳이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은혜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둘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볼까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가정으로 일터로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무서워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는 받았어도 막상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불안, 근심, 걱정이 밀려들 때 있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안심해라, 내가 있잖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섰음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 앞날 어떡할까, 2024년 어떻게 전개될까, 이번 추석에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까, 별의별 생각 다 들어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십니까?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서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짜 사랑에게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순교자들도 예수님 사랑하기에 순교했던 거고요. 지난번 주교 때 제가 야월 교회도 갔었어요. 그 교회는 전 교인이 모두 순교한 교회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달에 걸쳐서. 그럼 남의 교회 가서 순교했더라, 그걸 알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모두 순교한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물속이나 물속에 빠져 이렇게 위험한 지경이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고 가서 구해내려고 하잖아요. 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니까. 그래, 야활교회 교인들도 주님 사랑하기에 그런 거예요. 그때 저는 다짐을 했어요. 만일 공산군이 우리 서울을 점령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다 피신하시라고 연락을 주고 나는 목숨 걸고 교회를 사수해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목사인데 끝까지 교인들은 다 피신시키고, 피신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갔다 돌아오셔야 다시 교회가 유지되니까, 그럴 때 마지막으로 목사라도 이제 죽음 각오하고 해야겠다, 그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멘은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알아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최고 좋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각오로 순교자 영성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분명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거 제공하시려고 다 예배해 놓고 다가서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교인들마다 상황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내용의 요지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깔린 가운데 다양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실 겁니다. 진실로 어떤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물론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지금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됐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되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오늘 본문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잘 보세요. 이 바다에서는 배가 안전한 곳입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배는 안정감을 누리는 곳이고, 바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는 언제 어떻게 아무리 수영자라는 사람도 바다에 빠지면 늘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더니 하는 말이, 주여, 안정감 주는 배에서 제가 뛰어내려 위험한 곳인 바다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하시니.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저 아멘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합리적인 것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위대한 창조 역사 보면 합리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못합니다. 못했어요. 합리적인 사고방식 있어도 그걸 뛰어넘는 것이 있을 때에 위대한 창조 역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착하고 있으면 안전하지요. 그러나 배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기 위해 좀 위험보다 많고라도 풍랑 있는 바다로 나가라고 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지음받고 예수 믿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합리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분은 평생 믿음의 열매 못 맺어요. 아, 열매 맺은 게 있다고요? 그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셔서 그저 일반 은총 가운데 맺힌 것이지 특별 은총 속에 맺힌 열매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쉬운 말로 할게요. 수필가를 꿈꾸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수필 한 편도 쓰지 못해요. 핑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일하느라고 바빠서 수필을 못 쓴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번 문학상에 응모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알프레드 아들러는 어떻게 심리 분석하냐? 그게 아니고, 바빠서가 아니고, 문학상 응모했다가 떨어질 게 두려워서, 그리고 나는 문학적인 재능은 있어, 이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세뇌시키면서도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고, 환경 탓, 이런저런 핑계를 써낸다는 거예요. 이 졸작을 써서 낙선할까 봐 겁이 나니까 핑계를 이것저것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것은 자꾸 자일피일 미루는 그런 사람은 평생 무언가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말로 문학상에 응모했다가 떨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도를 해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시도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합니까? 무리 걸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걸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믿음 생활합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기 싫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간증거리 만들고 싶습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가족 만날 터인데 그 천미적인 사고방식 경험만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신앙 얘기하십시오. 신앙 얘기.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요, 여러분 말고도 할 사람들 많고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이 매스컴에 공개됐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신앙 얘기보다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군가가 더 지금보다 귀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방해됐다는 그런 생각 안 하셔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만나도록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각오 속에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시고 물결 위 걸으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의 능력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거 가지고 능력 증거할래요? 여러분 말고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인류 최초의 역사,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 역사,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가족조차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뭔가 역사를 만들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보이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런 역사를 쓸 만큼 완전하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본문 다음 메시지가 뭐예요? 그 위대한 역사를 썼던 베드로가 실패하는 얘기가, 온전하지 못한 얘기,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조금 전까지 위대한 길을 했던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시작 행보를 내디뎠어도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이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 바라보면 불신앙과 근심 걱정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원래 이래, 그러지 마시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연속 기도회 합니다마는 내 가정이, 내가 속한 부서가 절망과 낙담과 저절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교회 셋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구해주시고
베드로가 탄 배에 오르시고, 즉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니까 당연히 풍랑이 잔잔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요. 물론 그러면서 본인이 믿음이 작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 도전을 받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또 어떡하냐,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진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하고는 우리 주님께 절하고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이 이루어지는, 저희 진실로라고 하는 저 단위, 우리나라 말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보는 저 신약성경을 보면 저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보고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네, 아멘 신앙 될래,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 생활해야 돼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도하니까 엊그제 21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주목하고 있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조그만 인구 6천 명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에지버리 대학교에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전 세계에 얼마 전에는 7만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뜨거운 집회도 일어났었는데,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분은 중국계 이신 말레이시아 교수하는 분입니다. 리오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저에게 부디 좋은 요지 저것만 말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영적 각성에서 시작한다. 한 개인의 영적 각성이 없으면 공동체의 각성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부흥의 비결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다. 그분이 대학 교수로서 이 부흥의 역사를 막 계속 연구해 본 겁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이, 부흥은 한 개인이 먼저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하고 이 바람이 물결이 흘러가면서 공동체의 각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회복의 은총과 부흥의 은총 베푸실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피난처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는 내가 뭔가를 간증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하는 말이 너의 스토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면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얘기하라. 요즘 그래요. 뭐 다른 교인이 뭐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아무개 뭐 신앙생활 어떻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스토리가 뭡니까? 그걸 들려주세요. 그러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응답되는 걸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였으나 기도함으로 나도 구원받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받고 아멘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노라. 이런 간증거리 만들어야지.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기도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동신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동신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도록 저를 비롯한 교회 일꾼들이 앞장서서 서로 은혜 체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좀 서로를 섬기고 믿음의 진보도 좀 보여주면서
기도 생활의 본을 보일 때에 초신자들도 다음 세대들도 함께 절절절절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안심하는 은혜 누리는 분들이 많아져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